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금요 독서의 시간입니다. 현재 현우리 함께 읽는 아더핑크의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잣소리가 정말 크죠 여러분. 이 골목에서 왜 저렇게 빨리 다닐까요? 위험하게. 아더핑크의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좋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실행에서의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다루시는 방법,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다루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책 내용 중에 오늘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좀 읽어 나가기로 하지요. 지난주 제가 금요일 하나님의 주권 읽기 서론 부분에서 예지예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만인 구원설과 그리고 존 웨슬리의 자유의지론, 이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사상인지를 살핀 다음에 실행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읽었습니다만, 오늘은 또 서론 시간 좀 두세 가지 정도를 다루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고 중생한 성도의 성화를 다시금 바르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 읽을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부분과 제가 서론에 드리는 말씀이 꼭 이게 조화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으로 서론을 좀 이야기하고 나서 책 읽기를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라는 가르침을 좀 그릇되게 받아들이는 자들은 마치 이것이 천국행 티켓을 한 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어떤 짓을 저질러도 그것이 유효하여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장으로 받아들이죠. 이와 같은 어떤 성도의 견인 교리를 이야기하는 이들을 성화에 힘쓰지 않는 그야말로 그릇된 방종주의자들이다 라는 식으로 몰아갑니다. 이건 그러나 사실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성경에 근거하여 믿고 판단해야 됩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결정적으로 두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또한 아울러 중생한 성도가 이어지죠. 성화라는 것이 아울러 중생한 성도가 한 번 받은 구원으로 무슨 짓을 저질러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반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 직면하게 될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의 지침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제가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은 대부분의 이 교회 다니는 신자라 불리는 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내용들이거든요. 이 성경적인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간간히 이제 서론을 통해서 짧게 말씀드리는 것을 통해서 얻으시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구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가장 크게는 하나님의 속성을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속성을 갖고 계시죠. 비공유적 속성, 크게 구분을 했을 때 말이죠.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입니다.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속성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적 속성이라고 부르고,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도 비슷하게나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비슷하게나마 공유를 하고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는 그런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비공유적 속성,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유일성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불변성이 뭡니까 여러분? 불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무엇에 있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그 언약을 갖다가 변개하시는 일이 없다는 뜻이죠.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체결하신 계약을 폐기하고 없던 일로 만들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상대적으로 여러분 너무나도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화장실 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당연히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택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은 영원전에 된 일입니다.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원한 구원의 작정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수시로 변동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상태 봐가면서 인간의 상태를 봐가면서 이것을 갖다가 수시로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지 않고 마치 그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부정합니다. 어떤 속성입니까? 특히 하나님께서 영원 불변하시지 않다라는 뜻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 자체가. 또한 하나님을 갖다가 인간에게 끌려다니면서 변덕스럽게 짝이 없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속성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한번 구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가장 크게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불변성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자, 그리고 또 하나. 한번 구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인간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한번 주어진 구원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정도의 선까지 구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여 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기준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 필연적으로 성경에도 없는 다양하고 잡다한 인간적 방법론이 인간의 머리에서 고안되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인간은 끊임없이 그러한 시도를 해왔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기독교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인간이 고안해낸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리라는 보장은 있느냐? 없다는 거죠. 또한 인간은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몸부림치다가 죽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것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그분의 불변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며,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그 구원을 지키는 것이 인간에게 달려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변덕스럽게 짝이 없는 인생이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런 사상들을 퍼뜨리는 자들의 저희는 뭐겠습니까?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 주제를 파괴시키려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TV에 가끔 보진 않습니다만 예전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한둘씩 나와서 간증한다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뭐 새롭게 하나였잖아요. 뭐 이런 데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대담을 하고 막 과거 있었던 일들을 갖다가 막 이야기하면서 간증하는 자들 중에 정말로 이런 말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신이 몇십 년을 뭐 30년, 40년까지도 제가 들어봤는데 교회에 다니고 심지어 장로까지 했는데도 예수가 믿어지지 않았다. 이런 표현 또는 세련된 표현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이 뭔 말이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지금 없느냐? 굉장히 많죠. 부지기수고 확신은 가지고 있지만 그릇된 신앙관 가지고 있는 사람 더 많죠. 자, 이런 어떤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의 견인, 즉 한 번 받은 구원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참된 신자들을 성화에 관심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자들에게 반박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그들이 말하는 성화의 개념 자체가 우리와 다릅니다.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은 성도는 이제 성화의 단계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내적 변화 그리고 외적인 변화가 점진적으로 성화하고, 즉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으로 결국 천국에 입성하는, 즉 구원이 완성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성화는 온전하게 100%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속성으로 인해서 성화는 주님 곁에 가서야, 죽어서야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는 끊임없이 죄를 버리고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단 구원파가 말하는 것처럼 단회적 회개가 아닙니다. 인생 내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될 반복적 회개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그런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에는 여러분 심지어 부지중에 짓는, 즉 모르고 짓는 죄도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죄를 내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도, 또는 눈에 보이는 죄를 갖다가 현실적으로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도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본죄, 그리고 자범죄와 원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죄인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성화의 결과로 맺게 되는 열매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적으로 어떤 보여지는 것, 특히 이제 은사주의, 무질서한 은사주의와 신비주의가 이제 함께 가죠. 이런 어떤 은사주의에 소위 심취해 있는 이들은 위선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는데 말이죠. 흔히 우리가 목사하면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어를 통해서 양들을 갖다가 이제 먹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목사죠. 그래서 목사하면은 일단 말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좋은 목사의 기준은 말 잘하는 목사라는 인식이 알게 모르게 퍼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라고 말 못하는 것보다 말 잘하는 게 좋잖아요.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용보다는 말을 갖다가 탁월하게 잘하는 자를 갖다가 좋은 목사라고 이해하기 십상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설교를 잘한다는 말도 이 한국 교회 내에서는요, 사실상 얼마나 언어 전달을 탁월하게 하여 사람들을 집중하게 하고 그 마음을 사로잡느냐, 이런 식이 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언어 전달을 잘 못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본질에 있어서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본질이 본질을 뒤덮어버리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언어 전달을 얼마만큼 탁월하게 하느냐, 얼마만큼 사람들을 집중하게 만들고 또 그 마음을 사로잡느냐. 그럼 여러분, 이런 것은 누가 제일 잘하겠습니까? 선동가들이 제일 잘하겠죠. 웅변가들이 제일 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목회자의 삶이라고 하는 측면을 간과하게 된다는 거죠. 자, 입은 터져 있기 때문에, 자, 좀 말을 좀 함부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입은 터져 있잖아요. 항상 터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반영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들이 다듬어진 어떤 설교를 전달할 때는 사실 당연히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하는 것과 그 삶이 일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지만 어찌되었든 간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분명하게 터진 입이니까 계속해서 이제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은 지체 중에서 그 사람이 게으를지라도 쉴 새 없이 일하는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로 입입니다. 입. 입은 쉴 새 없이 일할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게을러도 입은 부지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목사는요, 모름지기 터진 입이라고 말만 잘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지교회에서, 노회에서, 그리고 총회에서 이제 어떤 활동을 한다면, 교계에서 어떤 그래도 어느 정도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존중과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비난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짓거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쉽게 말하면 비난받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입술만 목사인 자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목사가 목사를 비판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성도를 정죄하는 입술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면 사실
죄목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녹아져 버릴 목사들 많습니다. 현실에서. 응?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라는 식의 어떤 생각들이 알게 모르게 있다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그러므로 목사라고 하는 존재는요, 삶에 있어서도 상당히 투명해야 됩니다. 말씀만 투명하게 전달할 게 아니라, 말씀만 선명하게 언어 전달만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삶 자체가 투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를 비롯해서 성도의 어떤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적어도 불신자들로부터 비난과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죄를 지었죠. 자, 실수로 예를 들어 다윗 성도와도 같이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죄상이 드러나게 된다면 깨끗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깔끔하게 인정하고 비난을 감내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만약에 목사다 그러면은 목사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관둬야 됩니다. 7일을 받고 관두든 아니면은 먼저 관두고 7일을 받든 상관없이 먼저 관둬버리면 7일을 못 받죠. 그러니까 7일을 받고 관두든지 해서 다시는 목회 강당 근처에 얼씬도 말아야 됩니다. 그 죄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위반하는 문제라든지, 또 그리고 사회 도덕적 통념상 불신자들도 하지 않는 행위, 짓거리를 했을 때 만약에 그게 목사라면 당연히 관둬야죠. 그리고 다시는 목회 강단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해야죠. 이것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총회나 노회 자체가 스스로 정화작용이 잘 되어가지고 그런 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축출시키면 좋지만은 그걸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스스로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목회자로서 합당치 않은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들 보기에, 사람 보기에 정말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목회직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교계에는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공론화가 되었어도요, 뻔뻔하게 강단에 서서 이런 자들은 설교하는 자들이 아니고 주둥이를 터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목사가 목사 비판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목사 비판하면 또 그거 좋게 생각 안 합니다.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비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은 성화에 저와 함께 힘쓰시면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되죠. 자주 드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그게 성화입니다. 분명하죠. 그런데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지 않다? 여러분, 그것은 성화가 안 된 게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타락이고 배도입니다. 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책 읽기 전에요, 성도의 견인과 성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 실행에서의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 악한 자들을 다루시는 이 방법을 또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책 페이지는 181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인데요. 자, 좀 거리가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 놓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81페이지, 하나님의 악한 자들을 다루시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택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적 다루심을 고찰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중적 영향력 혹은 능력을 발휘하심을 알게 된다. 라이스 박사가 제안한 명쾌한 구분을 채택하였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억제하시는 영향력을 발휘하신다. 이 영향력 때문에 이들은 본성적 성향에서 나오는 대로 하지 못한다. 여기에 대한 탁월한 사례를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는, 여러분 책은 고쳐져 있죠? 자,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내려갈 때 아내로 인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누이인 척 하라고 하였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미혼으로 생각하고는 데려갔다.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능력을 발하여 사라의 명예를 지켜주셨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 하나님이 꿈에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가 마음에 거리낄 것이 없이 이렇게 하였는 줄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나 또한 네가 나에게 죄지지 못하도록 막았다. 네가 그녀에게 손대지 못하게 한 것이 그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더라면 아비멜렉은 사라에게 잘못을 범하는 슬픈 일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억제하여 마음에 품은 생각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 다음 사례, 요셉이죠. 요셉과 그 형제들의 경우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까닭에 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였다. 그들은 힘으로 요셉을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죽일 계략을 꾸몄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셨다. 먼저 하나님은 루벤을 감동시켜 루벤이
공로가 하나 있다면 딱 이거 하나죠. 성경에서 루벤을 감동시켜 그를 구해내도록 하셨다. 그 다음에는 유다로 하여금 뭐 공로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그나마 그가 의미 있는 일을 하나 했다라면 하나님의 도구로서 요셉을 갖다가 구해내도록 했던 것. 그 다음에 유다죠. 유다로 하여금 요셉을 지나가던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아 넘기자는 제안을 하도록 하셨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 그렇게 해서 요셉은 이집트로 가게 되었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억제하였다는 사실은 상당한 세월이 흐른 뒤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히면서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에 기댄 신앙을 제대로 보여주는 이가 바로 성경의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발휘하시는 억제력은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죠.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고용한 예언자 발람입니다. 발락이 아니고 발람. 극명하게 드러났다. 영감으로 기록된 그 이야기를 읽으면 틀림없이 발람 자신은 발락의 제안을 기꺼이 그리고 확고하게 받아들였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 속에 있던 충동을 얼마나 명확하게 억제하였는지는 그 스스로 인정한 말에서 드러난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겠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는가? 보라, 나는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뒤집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악한 개인들에게 억제력을 행사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 전체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신다. 이에 대한 현저한 신뢰가 출애굽기 34장 24절에 실려있다. 내가 내 앞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쫓아내고 내 영토를 넓혀주겠다. 너희가 1년에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1년에 3번씩 자신의 집과 유산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준수하였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는 뒤에 두고 온 무방비 상태의 고향을 하나님이 이교도인 그 이웃의 탐욕과 욕망을 억제하여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부드럽게 만드는 영향력을 발휘하여 그들의 본성적 성향에 반하여 하나님의 대의를 촉진시켜 줄 일을 행하도록 하신다. 자, 반대죠, 여러분. 이제 부드럽게 만드시는 것. 억제, 그 다음에 부드럽게, 유들유들하게 만드는 것. 앞절에서는 요셉 기사를 하나님이 사악한 자들에게 억제력을 행사하시는 신뢰로 언급하였다. 여기에서는 요셉이 이집트에서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부드럽게 만드는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머물던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고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알았다. 결과적으로 그는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자기 집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가정 총무가 되었다는 내용이죠. 나중에 요셉이 부당하게 투옥되었을 때에도 여기는 이제 해석하는 분들에 따라 다른데 사실 보디발이 요셉이 무고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그런 해석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아내가 요셉을 참수했습니다마는 보디발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그냥 옥에다 가두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은혜를 베풀었고 간수의 눈에 들었다. 그 결과 간수는 그를 무척 친절하게 대하였다. 결국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 하나님이 이집트 왕 바로 앞에서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베푸셨고 그를 이집트와 자기 집 전체를 다스리도록 하였다. 원수들의 마음을 녹이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마찬가지로 현격한 증거를 바로의 딸 하셉스트 공주를 말하죠. 갓난아이 모세에게 보여준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매우 유명한 사건이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칙령을 내렸다. 어떤 레위인이 아이를 낳아 석 달 동안 숨겨 길렀다. 이 아기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갈대 상자에 담아 강에 띄워보냈다. 강가에 왔던 왕의 딸이 이 상자를 발견하였지만 자기 아버지의 사악한 명령대로 이 아이를 강물에 던져 죽이는 대신에 그 아기를 불쌍히 여겼다. 따라서 이 어린 아기는 목숨을 건졌고 나중에는 이 공주의 양자가 되었다. 기가 막히게 갈대 상자를 딱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울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짠하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다가가서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에 따라 부드럽게 하시거나 강팍하게 하신다. 속된 인간인 에서는 아버지를 기만한 것 때문에 동생에게 복수하겠다고 맹세하였지만 야곱을 다시 만났을 때 그를 죽이는 대신에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세벨의 허약하고 사악한 배우자 아합은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을 3년 반 동안 닫겠다는 말을 하자 몹시 경노하여 원수의 한 사람으로 간주하여 그를 찾으려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샅샅이 뒤졌고 그를 찾아내지 못하였을 때 찾지 못한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죽이는 대신에 엘리야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사람을 보내 갈멜산에 모이도록 하였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가난한 유대인 처녀 에스더는 규례를 거스르겠다고 말하고는 존엄한 미디안 페르시아 군주의 아련실에 들어섰다. 지금 에스더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녀는 죽임 당하리라고 예상하였지만 성경에 따르면 에스더는 왕 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은 에스더에게 황금호를 내밀었다. 또 다른 예를 찾아보자. 소년 다니엘은 외국의 궁정에 잡혀온 포로였다. 왕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매일 먹고 마실 것을 공급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다니엘은 할당된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세웠고 그 뜻을 주인 즉 황관장에게 알렸다. 어떻게 되었는가? 그의 주인은 이교도였고 왕을 두려워했다. 그는 다니엘을 향하여 화를 내면서 왕의 명령을 즉시 수행하라고 요구했는가? 아니다. 성경이지 하나님은 그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호의와 동정을 베풀도록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물줄기처럼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바꾸신다. 예, 잠언 21장 1절의 말씀. 이에 탁월한 신뢰가 있죠. 이교도인 페르시아 왕 고레스, 굉장히 유명한 키루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 상태였지만 이 포로 상태에 관하여 애원된 목표는 거의 달성되었다. 반면에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로 남아있었고 유대인들은 먼 타국에서 속박받는 신세였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재건할 희망이 있었는가? 그러나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주목해보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 하나님은 에레미야 입을 통해 주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다음과 같이 전국에 공포하고 기록하게 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늘 하나님 여호와는 지상의 모든 왕국들을 나에게 주셨고 유다 땅의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다. 기억을 더듬어보면 고레스는 이교도이고 세계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몹시 포악한 인물이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켜 이러한 칙령을 내려 7년 전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성취하도록 하신다. 비슷한 신뢰를 에스라 7장 7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 에스라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내려 재건토록 한 예루살렘 성전을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완성하고 치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찬양하라 여호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왕에게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이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손대시는 거죠. 악한 자들이 마음에 품은 악에서 선이 나오도록 하신다. 다시 한번 요셉 기사로 돌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요셉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예, 이에 대한 적절한 사례를 찾아보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족속 상인들에게서 팔 때에는 무자비한 동기에 사로잡혀 행동하였다. 그들의 동기는 요셉을 없애버리는 것이었고 때마침 지나가던 대상들은 이들에게 손쉬운 해결책을 제공한 셈이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행위는 이득을 얻기 위해서 고귀한 한 젊은이를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은밀히 역사하시면서 저들의 사악한 행위를 뒤엎으시는지를 보라.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를 끝낸 바로 그 시각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도록 하심으로써 요셉이 죽임당하는 것을 막으셨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역사했다.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시기로 목적하신 곳이 이집트였고 이스마엘 사람들의 여행 목적지 역시 이집트였다. 이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바로 그러한 순간에 요셉을 사들였다.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 운수 좋은 우연의 일치를 뛰어넘는 사건이라는 것은 훗날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한 말, 즉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어 땅 위에 남은 것을 당신들을 위하여 보존하고 그 큰 구원에 의하여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해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나님의 악인들을 지배하시는 역시 두드러진 또 하나의 사례는 이사야 10장 5절로 7절에서 찾을 수 있다. 화 있을지어다 저 아시리아인에게 나의 진노의 막대기며 나의 진노의 몽둥이를 맡은 그에게 내가 그를 불경한 나를 치도록 하고 나를 노하게 만든 백성을 쳐서 탈취하고 노략질하고 거리에 흙처럼 짓밟게 한다. 그러나 그의 의도는 이렇지 않다. 그의 마음에 품은 것은 이렇지 않다. 그의 목적은 수많은 나라를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아시리아 왕은 세계 정복자가 되어 수많은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군사적 욕망과 야심을 지배하고 통제하셨다. 그리고 그의 주의를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정복하는 일에 한정하도록 만드셨다. 저 자부심 많은 왕은 이러한 사명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었다. 즉 그는 그렇게 할 의도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이러한 책무를 부여하셨고 따라서 그는 이것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사기 7장 22절과 비교해보라. 하나님이 사악한 자에게 발휘하시는 지배적 및 통제적 영향에 관한 최상의 사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주변 모든 환경들이다.
만일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섭리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 사건을 보면 된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모든 사건들 가운데 바로 그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애정하셨다. 애정의 동그라미. 우연 혹은 인간의 변덕이 개입할 여지를 전혀 남겨주지 않았다. 줄. 성자 하나님이 죽으셔야 하는 시각과 장소와 방법을 작정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관해 하나님 목적하신 것 가운데 많은 것을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려주셨다. 우리들은 이 예언들의 정확하고 문자적인 성취 속에서 하나님이 사악한 자들에게 발휘하시는 지배 및 통제의 영향력에 관한 명확한 증거와 충분한 실증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발생하였다. 우리 구세주가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까운 친구에 의해서 배신당하도록 작정되었으며 예수의 제자 유다가 그 사람이다. 이 배신자가 그 무서운 배반의 대가로 은 30을 받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이만큼의 돈을 그에게 제공하도록 대제사장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이 돈을 특별한 용도에 즉 토기장의 밭을 사는 데 쓰도록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손이 유다를 이끌어 돈을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도록 하셨고 이들의 모의를 이끌어 이들이 바로 그 일을 행하도록 하셨다. 우리 주님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 나타나도록 작정하셨고 역시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 영광의 주님께서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도록 작정하셨고 그런 짓을 할 만큼 타락한 자들이 있었다. 우리 구세주가 범법자와 함께 있도록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빌라도는 자신도 모른 채 명령을 내려 구세주를 다른 두 범법자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십자가에 매달린 구세주에게 신포도주를 주어 마시도록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바로 이 작정은 문자 그대로 실행되었다. 박정한 군인들이 구세주 옷가지를 걸고 내기를 하도록 작정하셨고 내기하도록 그들은 바로 이런 일을 충분히 실행하였다. 구세주의 뼈를 꺾지 않도록 작정하셨고 도둑들의 다리를 분지르도록 허용하신 하나님의 통제의 손길은 우리 주님께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뼈를 분지를 병사가 로마의 모든 군대에 없었고 그럴 악한 천사가 사탄의 모든 천사들 중에서도 없었다. 왜?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이 단 하나의 뼈도 꺾지 않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십자가 처형과 관련된 성경의 모든 예언에 대한 정확한 문자 그대로의 성취는 전능한 능력이 날 중에 날인 그날에 일어난 모든 것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실증해 주지 않는가. 네 번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 생각을 돋게 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을 어둡게 하신다. 그렇다.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한다. 실행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 주제를 전개하면서 인정하게 되는 사실은 우리는 지금 가장 엄숙한 측면에 도달하였고 특히 여기에서 성경의 말씀에 밀착해서 따라가야 한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용하는 그만큼만 발걸음을 옮기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참으로 비밀스러운 것들은 주 하나님께 속한다. 하지만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것들은 참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속한다.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받고 자기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시고 자기 종들을 반대하는 음모를 꾸미게 하셨다. 여기에서는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 땅에 머물고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을 환영하였던 바로가 죽은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난 때였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자녀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이집트 사람들보다 많아졌다.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게 만드셨다. 이집트 사람들의 미움의 결과는 잘 알려져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혹하게 속박하고 무자비한 감독을 받게 하여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신세로 만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비탄에 빠져 여호와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하나님은 이 울부짖음에 응답하여 모세를 그 구원자로 임명하셨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종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모세가 이집트 왕 앞에서 행해야 할 수많은 이적적 징표들을 주셨다. 그런 뒤에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사흘길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허용하도록 명령하라고 하셨다. 그러나 모세가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은 바로에 관하여 경고하기를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내 백성이 떠나도록 허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어째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는가라고 묻는다면 별표 줄 성경이 제공하는 대답은 하나님이 그에게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라는 것이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거만하고 강력한 왕을 뒤집는 것은 버러지를 눌러 죽이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다. 좀 더 나아가서 어째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선택하여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로 하셨는가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처리할 권리를 보유하신다는 대답이
필연적이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이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주장들, 그러니까 성경에 입각한 이러한 원리들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그걸 반박하는 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여러분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까? 주권적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권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라 이름하는 곳에 모여서 잘 예수님 믿고 있노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잘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예.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출국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집트를 전염병으로 심하게 쳐서 마지못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신 뒤에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도륙당하고 이스라엘이 속박의 땅 이집트를 떠난 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통하여 그의 병거들과 그의 기병들을 통하여 영광을 얻을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을 통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그들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목 헤스본을 다스리던 왕 시온에 관련해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였다. 그 역사를 더듬어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헤스본의 시온 왕은 우리가 지나가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의 심령을 강팍하게 하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 그를 너희 손에 붙이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 주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여호수아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기본에 살고 있던 히윗 사람들 외에는 어떤 성읍도 이스라엘 족속들과 평화 조약을 맺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모두를 전투에서 이겼다.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도록 만드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전적으로 파멸시키고 무자비하게 멸절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자, 하나님이 어째서 가나안 족속들을 전적으로 파멸시킬 목적을 세우셨는지를 다른 성경 구절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그들의 무서운 사악함과 부패 때문이었다. 이 엄숙한 진리의 계시는 구약 성경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요한복음 12장 36절을 40절을 찾아보다. 예수님이 모든 이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신 뒤에도 여전히 그들은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 즉 주여 누가 우리의 메시지를 믿었습니까? 누구에게 주의 팔을 계시하셨습니까? 라는 말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사야가 다른 곳에서 말한 대로 저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들을 믿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그들은 고의로 그 빛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거절한 자들이었다는 점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로 12절에 유사한 말씀이 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이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강력한 망상을 보내어 그들이 그 거짓을 믿도록 하시고 진리를 믿지 않고 사악함을 즐거워한 모든 자들이 저주받도록 하신다. 이 성경 구절은 미래에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이 옛적 유대인들에게 행하신 것을 기독교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의 증거를 경멸하여 결과적으로 장님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진리를 거절한 죄를 지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은 강력한 망상을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도록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실제로 지배하시는가?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 대한 통치를 실행하시는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집행의 작동 방식은 무엇인가? 어느 정도의 범위로 어떤 방법에 의하여 하나님은 인류를 통제하시는가? 사악한 자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적대적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시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이 장에서 해답을 모색한 문제들의 일부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자들에게 살아나게 하고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지도하고 보존하시는 능력을 발휘하신다. 사악한 자들에게는 억제하고 부드럽게 하고 이끌어주고 강팍케 하고 눈멀게 하는 능력을 발휘하신다. 하나님 자신의 무한한 지혜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목적의 수행에 따라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의 작정들은 지금 집행되고 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들은 성취되고 있다. 인간의 사악함에는 한계가 있다. 악행과 악행자의 한계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선하든 악하든 모든 사람들은 최고 유일 주권자의 사법 권할권 아래에 놓여 있고 그 다스림에 절대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우리 주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아멘.
예. 우리 6장 실행에서의 하나님의 주권까지 읽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7장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또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하면서 서론에서는 본책 그러니까 해당 본문과는 상관이 없는 말을 하는 것 같아도요, 알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도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 대적들의 어떤 견해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그들에 대해서 마땅히 성경적 반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제가 간간히 서론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모든 삶이 다 성화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이번 주에도 함께 구원의 여정, 성화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또 금요 분간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여러분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